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머릿속에. 기도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함께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생활이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를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해야 돼요. 기도하십니까? 네.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데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전 세대, 더 세대는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의 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조차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70년대, 80년대, 그 이전 계속 기도 모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많았습니다. 풍성했잖아요, 그렇죠? 수요 기도 모임, 수요 아침, 오전, 오후, 저녁, 금요일도요, 우리 같이 성령 집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금요 뭐였습니까? 철야 기도였어요. 철야 기도. 심지어 금요 철야 기도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계속 했었어요. 금요 철야 기도. 기도 모임이요, 일상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금요 철야 하는 데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녁 기도 모임 하는 데 있습니까? 저녁 기도 모임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있고요, 저녁 기도 모임도 있고요.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 기도가 이제는 좀 어려운 시대이지 않나요? 이제는 뭔가 이거 아니면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거 안 들어주셔도 또 다른 내가 생각하는 대안책이 있으니까. 이전처럼 절대 빈곤이 아닙니다. 이젠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다 뭡니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죽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문화 시대적으로도 이제는요,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그렇죠? 눈 좀 감으시나요? 우리가 눈을 뜨는 시간들이 굉장히 눈이 너무 필요해요. 어딜 가나 계속 핸드폰 봐야 되고요. 무엇을 해도 카톡과 이메일과 이 미디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눈을 감고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다? 이게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몸은요, 정보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몸에 배겼어요. 그렇게 눈을 감는다는 것,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인 만큼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신학책들도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앙 서적들도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고
그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짐에 따라 분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그 유익들, 이점들을요, 그 기쁨들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성경 말씀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다 뭔지. 그런데 아직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과는 별개로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물론 말씀도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또 100일 성경 통독도 하면서 말씀에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중보 기도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축으로 말씀만큼이나 이 기도도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기도가 더 좋아서, 더 중요해서 말씀보다는 기도야, 그래서 주구장창 기도하는 교회 많아요. 어느 교회는요, 이 기도보다는 말씀이야, 말씀 아는 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말씀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기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의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치우치게 되는 거죠. 신앙의 균형이 치우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요, 조금씩 어긋나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트리니티 우리 중보기도팀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예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 또 환우들에 대한 기도들, 이런 것들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보고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 중보기도가, 이 기도가 우리를요,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하나된 가족,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된 교회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중보기도가요, 우리를요, 일요일, 이 주일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에서 이 주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 모습이 바로 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주님 너무나도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잘 잡혀있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중보기도, 그리고 이 기도,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더 잘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잘하고 싶으십니까? 더 잘하고 싶어요. 더요. 그래서 이 기도를 더 온전하고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 이 기도를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풍성한 복을 우리가 더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배경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 소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그냥 죄인도 아니고 어떤 죄인이라고요? 큰 죄인이랍니다. 큰 죄인.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심히, 강렬, 풍부, 번성,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많을 게 없어서 지금 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요. 그 죄가, 그 죄악의 정도가 양과 질에 있어서 이 상식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도요, 메오드가 나와요. 심히라고 하는 단어. 이게 메오드입니다. 너무 큰 죄악이었어요. 양과 질의 상식선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부르짖음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고통의 호소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가셔서 확인하고 그들을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앞에, 창세기에도 나와요. 무슨 사건에서요? 바벨탑 사건에서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름을 낸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고자 했던 그 죄,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인간들의 죄가 너무 하늘 끝까지 닿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는데,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탑을 하늘까지 다 쌓아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을 뭐 하자고요? 면하자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대항하려고 하는 죄, 이게 바벨탑의 죄였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시고 내려가신다라는 것, 그 표현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죄악의 끝의 모습, 동성애 모습이요, 네,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큼 그 이면의 그 교만함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려가셔서 내버려둬서는 안 될 정도의 죄,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방법과 태도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말이요, 나가시라는 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순히 이렇게 위치만 갔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간절한 마음. 무엇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조카 롯이요. 롯을 구하고자 했던 이 마음이죠.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롯을, 내 조카 롯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간절한 마음. 아브라함의 기도의 방법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오늘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티끌이나 재와 같다. 티끌, 재. 나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의 한 부분이다.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겸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단순한 자신의 마음을 낮춰 보이기 위한 겸손함,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았더니, 야다,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먼지와 티끌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자신의 실존. 우리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가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봤을 때예요. 하나님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마음을 낮춰서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낮춰서 부르는, 이게 겸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태도일까요?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요. 티끌과 같은 이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에 주님께서 이 티끌과 같은 이 존재의 요청을 들어주실 거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실 그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히는요, 용기입니다. 담대함이에요. 거룩한 용기, 신앙의 용기인 거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용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면은요, 저에게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요, 들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니면 그 소돔 사람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롯을 직접적으로 이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요, 앞선 이 스토리의 모습을 보면서 개연성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소돔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요, 당연히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은 아브라함은 롯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소돔 사람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소돔을 멸하겠다, 악인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판단에 아브라함이 뭐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멸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은.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의인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심판자이신데 그 선하신 심판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그 의인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요, 우리는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롯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롯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한 것도 맞습니다.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를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모세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구원해내는 이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말 안 들어서 죽였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욕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용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소돔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습 앞에서 더 앞장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1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또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례는 뭐였습니까? 언약에 대한 표징이었어요. 그렇죠? 표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 새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서의 삶을 살 거예요. 그것에 대한 도장을 꽝 할례를 찍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 삶을 살 것인데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삶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삶을 살 거예요. 그 삶을 이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소돔이 멸망하러 갈 거다, 멸망될 거다라는 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이거 얘기 안 하고 가서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새 삶,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겁니다. 그 의는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겸손과 용기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타인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떤 시그널, 하나님의 어떤 신호 없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 가운데 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중보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중보의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인도하셨다,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이 믿음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 우리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 삶을 시작함의 첫 번째 모습이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구원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의 참된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모습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만큼 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전도 정말 어렵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성도의 참된 모습을 기도로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그 실행의 첫 번째라고, 그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는 모습을 안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뭐 한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그 심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롯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롯이 경험하게끔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더 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는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가 첫 번째고 기도의 시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기도는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의 기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에서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람들이니까 기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설 수 있어요. 더 넓게 자신을 넘어서요. 이 사회를 위해서요, 이 지역을 위해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요, 전 세계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 소리가 그들한테는 들리지 않겠지만 누구한테 들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들리기 때문에. 예, 우리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가 기쁨으로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 쳐서 그냥 소리 없이, 그냥 힘 없이 사라지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능력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에 위안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의인의 수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저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 이야기하고 45명 이야기하고 40명 이야기하고 30, 20, 10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한 명 이야기 안 했을까? 아예 한 명 말한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까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왜 하필 10명에서 멈췄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10명, 이 10이라는 거는요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예요. 가장 최소 단위가 10명, 10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집단의 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신약으로 넘어가면 구약의 말기 때에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곳곳에 무엇을 짓죠? 회당을 짓잖아요. 그렇죠? 회당이 지을 수 있는 유대인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0명이에요. 10명. 왜 10명으로 지었을까? 이들은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고 그 회당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보면 지금 이 모습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명 가지고 10명이 없어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된 거잖아요.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롯이 의인이었다 의인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것은 빼고, 그게 아니더라도 10명이 안 돼서 지금 멸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명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살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 가운데 회당이 몇 명이었다고요? 10명이었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10명만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집단, 공동체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로서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무엇을 사신 것입니까? 교회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반드시요. 하나님도 무엇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왜 공동체를 세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요, 주님은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요.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요.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요. 너도 나도 모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마저도 변화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요 개인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에, 그래서 교회를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믿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이르지 못해요. 교회 없어도 된다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여서 뭐해?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교회 모여서 뭐해? 불편하기만 하고 관계가 깨져서 더 힘들고 더 싸움만 일어나는데, 그것도 있죠, 물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그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해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것을 위해서 차고 넘치도록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용인지역, 이 동탄, 기흥 이 지역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놓고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만 모여서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삶이 아니라 이제는요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는 이 말씀과 이 기도가 이 함께 가는 이 가운데 이제는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기쁨들을, 그 안락들을, 그 평강들을 이 지역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쌓으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